교회로서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 해피 머더스데이. 그래서 조금 전 오전에 교육부 아이들에게는 그랬습니다. I love you mom, I love you dad 하고 꼭 한번 허그를 해드리라고.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학생들 있는 부모님은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했다, 우리 아들 했다, 우리 아들 안 했다, 약속 못 지켰다. 어릴 때부터 그걸 못하면은 나중에 커서도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들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미국식으로는 해피 머더스데이, 또 저녁에는 또 외식도 나가셔서 또 좋은 시간 자녀들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보면은 10계명, 그리고 10계명인데 그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 나머지 계명은 바로 사람과 사람, 인간에 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계명 중 최고 먼저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honor your parents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uggestion이 아닙니다. 명령.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honor. 사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honor, 공경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한 honor,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명령하시면서 우리 부모님께, 이 땅의 부모님께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이 공경, hon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부모님이 혹시나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도 있고 타주 멀리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가까이 아틀란타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 전화 한 통 꼭 할 수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먼저 천국 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 조금 전에 우리 7학년, 8학년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교회 부모님으로 동행하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시험 들게 하고 염려되게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중에서 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다는 아니고 일부인데 여러 번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합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서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중에 일부 글만 잠깐 띄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을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도 하고 많은 시간을 세상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진정 인생의 제일은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일터도 바로 쓰고,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도 또 교회도 나라와 국가도 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성공할 때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First, we must build our families on the rock of faith.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가정을 어디다 세우라고 사도 마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책, 바이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다들 느끼겠지만 모든 성경 섹션마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100명, 1000명도 아니고 어떤 기계와 어떤 장비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었고, 또 출애굽하는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 오늘도 죄송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또 많은 시설이, 여기 약과 어떤 수술이 진단한다 하더라도 의사들도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세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살릴 수 있냐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이는 성경 구절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심이다. 믿음. 우리 가정을 어디다 세워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먼저 튼튼한 반석으로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밀턴 카운티, 크투사 카운티, 요즘에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군데마다 이렇게 컨스트럭션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가 건물들을 짓는 것도 있고, 또 코너마다 또 싱글 하우스, 또 아파트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참 기초의 시간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파운데이션, 어떤 이런 기초의 시간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기둥과 어떤 지붕이 올라가는 것은 금방 하루가 멀다시피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기초 작업이라든지 기초에 시간을 많이 둘서 그래서 그 위에다 튼튼한 집을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 또는 안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튼튼한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바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위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건강입니까? 어떤 미모입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 주님은 우리 가정의 반석으로 삼으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샘솟듯이 우리를 행복하게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각 가정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매일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셀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세겜 앞에, 광장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가까이 있는 그 뒷동네에 조그만한 싱글하우스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헨리 포드 정말 미국과 전 세계의 대기업 CEO이신데 어떻게 청수에 살기에 맞기에는 조금 너무 작은 평범한 작은 집이 삽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긋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있으면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의 성경의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4, 5년 전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정말 세상이 빨리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말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굉장히 빨리 변하는 그런 시대에 또 어떻게 보면은 불투명 시대, 내일이 좀 불투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다 세우겠습니까?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주님의 기초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어디에다 세우냐 하면은 가정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Second, we must build our families on the rock of the word of God.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과 전쟁과 어떤 신무기를 개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런 말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늘 이방 나라와 싸울 때마다 항상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은 훈련된 군대 또 신무기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는 그 훈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들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들은 승리의 전쟁을 이루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전쟁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베이스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욥, 또 성경 중간에 나오는 욥에 보면은 욥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슬픔이 있던 그 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가 동방에서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전에 고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에 나는 그런 지 없다 하면은 죄송하지만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 고난이 기억하세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opportunity 혹은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승리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하여 나에겐 은혜 또 나에겐 축복이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요, 출발점이요, 또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정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꼭 기억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있는데, 구약 교수님 성함이 잔 세어하이머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의 강의 중에 늘 기억하는 것이 Don't let the word of God depart from you.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떠한 우리 인생의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떠나보내지 말고는 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과 이 요란스러운 혼란 시대에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가정을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Third, the family must be built on the rock of love. 오늘 사회학자들은 우리 가정을 가리켜서 dysfunctional family라고 말합니다. dysfunctional family. 그러니까 가정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정에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가정을 메워주는 아름다운 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아무리 혈륜과 피를 나눴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은, 또 편안한 가정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철학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경상도 사람은 그걸 말을 해야 되냐고, 그걸 뭐 표현을 해야 되냐고. 나는 이미 20년 전에 30년에 사랑한다고 말했고 더 이상 내 입에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박유구 장로님, 우리 조수자 지사님 사랑한다고 한번 손을 꽉 잡아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고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또 그 뒤에 우리 박희장 장로님, 문채승 권사님 사랑한다고 하면 손 쫙 잡아주세요. 또 그 뒤에 우리 구자열 집사님, 구순자 집사님 사랑한다고 하면 손 쫙 잡아주세요. 또 요 건너편에 우리 이재열 집사님, 이진희 권사님 사랑한다고 하면 손 쫙 잡아주시고요. 우리 박배기 장로님은 손을 좀 앞으로 좀 당겨주셔서 우리 박정원 권사님 사랑한다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지금 찬양대 때문에 이제 이러면 오늘 저녁에 한번 꼭 집에 가서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꼭 사랑한다고 와이프 손 잡아주고 허그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어떠한 문제를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정이란 장막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장막 위에 믿음과 또 말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